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과 교통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시간에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물두멍을 지나서 번제단을 거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어서 사단의 정죄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한 싸움으로 이 땅을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실상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불을 밝히고 찾아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이 여자는 약혼을 했든지 결혼을 했든지 그래서 신랑으로부터 결혼 예물을 받은 것이 바로 이 10 드라크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0 드라크마 이상으로 100 드라크마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한데 10 드라크마는 아주 거의 가난한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머리에 장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삭시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은 남편이 해준 다이아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자가 불을 밝히면서 그것을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흙집이었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도 작고 해서 이스라엘 집을 이렇게 예전에 있던 집들을 영화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면 문이 있는데 창문 같은 게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창문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구멍이 하나 이렇게 나 있는 거죠. 잘 안 보이죠.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 없는 집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은전이니까 잘 안 쳐지니까 등불을 들고 또 그 바닥은 흙이니까 그것을 쓸면서 어디에 숨었는가 찾았다라는 거죠. 잘 안 찾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찾았는데 그 잃은 양을 찾을 때와 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여인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닌데 그냥 10만 원 정도의 그런 가치인데 그것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은 그 액면가의 10만 원의 가치 말고의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 예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1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결혼에 대한 이런 가치, 여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 않겠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딸이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잠시 뒤에 딸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 돈 좀 있니?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남자들이란 모두 비슷하군요. 그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하는 거예요. 다들 이 돈에 대한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그런 유머죠. 어떤 여자가 돈 많은 갑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 여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갑부와 결혼하게 됐죠? 네,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사랑하게 됐습니다. 첫눈에 반하지는 않고요. 처음 만났을 땐 그가 부자인 줄 몰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굉장히 뭐 상대방이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어떤 가치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직위가 높다든가 그러면 마음의 저절로 사랑도 싹트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남들에게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이 여인에게는 결혼 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비교 대상이 아닌 이 여인만이 갖고 있었던 절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마지막에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했느냐라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잃어버린 양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좀 다르죠? 이 부분이 좀 다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뭐가 다른가요?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9 양을 이제 99 의인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하늘에서는 그 99 이미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새롭게 구원받은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통하여서 더 기뻐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는 좀 다르잖아요.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명의 의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이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한 명이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은 어떤 그 한 마리의 액면가가 아니라 그 퍼즐 조각처럼 하나가 없으면은 그 그림이 안 되듯이 하나하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어떤 세미나에 대해서 온 그런 팜플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2023년 4월 1일 날 여기에서 Celebrate World Autism Awareness Day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티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무슨 단어냐면 이 오티즘이라는 단어가 자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자폐를 얘기하는데 그 사진, 이 그림 가운데서 이 사진 가운데서 베이징이라고 딱 한 곳에 뭐가 하나가 딱 있죠. 그게 뭘로 보이세요? 퍼즐 조각이잖아요. 퍼즐 조각. 네. 그래서 약간 전율이 흘렀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소자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퍼즐이다. 너무나 중요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티즘에 있는 지금 점점 시대가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오티즘은 조금 점점 많아지는 그런 자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영혼들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하나님의 퍼즐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왜 이것이 다를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비유를 한 가지만 들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다른 비유를 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혼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결혼의 그 가치가 돈으로만 그런 가치하고는 또 다른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하는 그런 관계로 결혼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결혼을 했지만 우리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딸도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아들 결혼식 때 제가 주례를 하려고 했는데 주례는 안 시켜준다고 그래요. 네.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딸이 결혼하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 낳았을 때 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딸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뭔가,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미 결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돈의 가치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남편의 가치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은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죠. 아내의 가치는 그럼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늙어가고 발버둥 쳐도요. 어차피 재정적인 것들도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뭔가의 가치가 있을 수 있나요? 남편이 돈 버는 기계라면 퇴직하든지 직장을 잃으면 그럼 뭐 버릴 건가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좀 좋은 가정을 꾸릴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다른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보는 그 가치를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가정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가치를 볼 수 있느냐, 결혼의 그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 초등학교 계모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너무 쇼크를 많이 먹었던 이 정인이의 사건과도 많이 흡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정인이 그런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모가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2시간씩 성경을 필사하라고 그러면서 잘 밥도 안 먹이고 뭐 그렇게 구타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를, 힘이 전혀 없는 아이를 이렇게 밀쳐서 넘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 이 외식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참신앙을 만들지 못하고 가짜를 만들기가 참 쉬운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그래서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신앙, 우리가 점점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 외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외식, 위선 떨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나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돈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가, 이거를 이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는 거하고 점점 그러니까 참 믿음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절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목표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이 감옥에 아마 들어가겠죠?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 것처럼요. 이 사람이 들어가고 그 사람도 들어가고 해서 진짜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회개를 하고 올까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다라는 것은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교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뭐 과시하려고 하는 교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이 뭔지, 뭐 교회 집사든 뭐든 뭐 할 것 없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나는 뭐 이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해도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보지 못하면 회개가 아니고 회개 없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지난주에는 양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양이 가족이 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목자와의 소통이 되는 그게 진짜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오늘은 결혼을 통해서 남남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이 남남이 서로 완전히 뭐 화성에서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화성과 금성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게 되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은 가장 최소 한도의 교회다. 최소의 단위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정말로 붙잡고 살게 되는지 가정을 이끌다 보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가정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운데서 참 그동안에 많은 그런 훈련과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서 존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울 때 여러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지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몇 개월이라 버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태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붙잡는다. 그러면서 남편을 계속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이제는 가치를 분명하게 잡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존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마다 겉으로는 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서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에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삶 속에서 영적 근육이 달라져서 어려움이 또 와도 그 부분을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고 외식으로 하면은 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백이 분명한 고백,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고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바뀌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실종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내 속에서 막 그 용솟음 치는 그런 불만과 억울함과 또 낙심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갈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데 그 가치로 인해서 서로 싸울 때 싸우지 않고 감사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인내로 믿음으로 연단을 받을 때 진정한 교회로 선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이렇게 보게 돼요. 자녀들이 그 믿음을 봐야 가장 가까이서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실습장이거든요. 가정은 실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렇게 이기는 거구나. 저게 가장 존귀한 거구나. 인생 사는 가운데서 돈이 가장 존귀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가장 존귀한 거구나. 그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 가치가 없어요. 점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면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더 그럴 겁니다. 더 외식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오늘 한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인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왜 기뻐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앞에서는 의인 아흔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도 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사람 이런 양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왜 다를까요? 이것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천사가. 왜 항상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자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똑같아요. 천사라는 것은 앙겔로스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사자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들로 나오는데 천사들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거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꿈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깜짝 놀라고 거기다 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 천사는 왜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언제예요? 이삭을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사자가 나와요. 사자는
으르릉하는 사자가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아무 일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때 칼을 들고 내리칠 때 어땠을까요? 이것이 이제 말씀으로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으니까 담담하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내리치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냥 담담하게 내리칠 수 있겠어요? 이게 실존이에요. 그 아들을 내리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믿음을 내리치지 않겠어요? 그의 믿음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거니까. 믿음은 실존이에요.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그 증인이 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보고를 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실존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교회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논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궁금해요.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 가운데서 드리면서 어떻게 했을까?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마는 12장 8, 7, 9절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증인이에요. 증인. 오늘 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의인 99 가운데서 지금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거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가정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또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하고 한 가정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밖에 안 믿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 2.5%도 사실은 진짜 믿는 건지 보면 우르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 참 안타까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거는 본인과 그 부모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세 가문을 보면 뭐 했다 안 나와요. 오히려 가인의 가문은 육축의 조상이 되고 철기의 조상이 되고 이런 거 나오는데 세세 가문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는 어떻고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에녹은 어떻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속에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현장 속에서 가난한 가정이 그 여인이 그 가치를 한 드라크마를 통하여서 그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증인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점점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지 않으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격 차이가 아니라 아내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비난 때문에, 경멸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방어하고 반격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도피하고 그러면서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왜 그 부부가 살면서 왜 화가 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왜 나랑 안 맞는 것들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통하여서 존중해주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가장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그 자녀를 얻는 것이 되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그렇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의 증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를 세우는 그 가치 때문에 열심히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돕고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렇게 도움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께 나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 잘 싸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지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우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실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정 가운데서 세우고 사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